반갑습니다. 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태영 목사님도 또 감사할 때 그 말씀하셨는데 2주 동안 저희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문 매일매일 기도하고 기도문을 볼 때마다 감사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권사님부터 우리 지민이까지 2주 동안 그 기도문 하나하나에 우리의 신앙들을 좀 고백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그 지민이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민이의 윗세대, 그러니까 저희들을 두고 중보하고 그 마음을 표현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마음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들을 좀 기대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들을 정돈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교회와 민주주의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첫 번째,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것. 두 번째는 16세기부터 18세기의 정치적 변혁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의 대통령 탄핵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곳에 우리 청년들이 좀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적 정돈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정돈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다윗 왕이 취임하는 장면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생애 중에 기름 부음을 총 3번 받습니다. 가장 먼저는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목동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선지자적 예언적 행위였습니다. 앞으로 이 소년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구별하고 준비시키신다고 하는 준비적 기름 부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사사로이 비밀리에 이렇게 행해진 행동이죠. 두 번째 기름 부음은 그의 나이 30세 때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은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지 7년 6개월 후에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인데 이 세 번째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은 매우 공적인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왕으로 취임할 때 하는 공식적인 왕의 즉위식으로 왕의 기름 부음인데 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은 첫 번째, 두 번째와의 기름 부음과는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기름 붓는 사람이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장로가 백성의 대표들이 즉 왕에게 나와서 부어서 다윗 왕을 왕으로 삼습니다. 즉 세 번째 기름 부음은 공적인 국가 의식으로서의 기름 부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취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행해진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먼저 행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남북의 모든 통합된 왕 되기 전에 사무엘하 5장 3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벌써 까만색으로 적혀 있네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여기 보니까 특이한 것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붓기 전에 다윗이 남북 통합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필수적으로 행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왕과 백성들 사이에서 무엇을 세웠다고 되어 있죠? 저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약입니다. 언약의 기초에서 구별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의 왕됨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택한 왕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했는가? 백성과 계약을 맺음으로, 언약을 맺음으로 계약에 의해서 왕이 됩니다.
이 본문을 놓고 유명한 해석이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오늘 설교 두 번째 파트에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은 교회사적 적용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2000년 교회사가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창시자고 유명한 종교개혁자로 알려진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 창시자입니다. 이 존 낙스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었고 그는 종교개혁과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정치 사회를 개혁했던 유명한 개혁가였습니다. 당시 존 낙스가 있을 당시에 스코틀랜드에는 메리라는 폭군 여왕이 있었는데 이 존 낙스는 이 메리라는 여왕과 평생 맞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개혁에 성공하죠. 나중에 존 낙스가 죽을 때 존 낙스의 신학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로 정부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존 낙스가 죽었을 때 그의 묘비명을 스코틀랜드 국무장관이 써주었는데 존 낙스의 묘비명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기에 평생 동안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누워있다. 존 낙스는 평생 하나님의 얼굴만 두려워했고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신앙의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존 낙스가 계속 띄워주십시오. 사진은 있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어디서 공부를 했냐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제네바의 종교 개혁 지도자는 존 칼빈이었는데 존 낙스가 공부할 때의 제네바의 종교 지도자는 존 칼빈의 제자였던 데오로르 베자가 종교개혁을 이끌고 있었는데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서 제네바로 와서 제네바에 있던 스위스 아카데미에 입학을 해서 존 칼빈의 개혁사상과 개혁신앙을 다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가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의 지도자가 되는데 존 낙스가 행한 종교개혁의 사상을 한마디로 후대에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언약파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장로교는 이 언약파 전통에 의해서 형성된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파란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오늘 본문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 다윗이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하니 그 맹세에 기초하여 이스라엘 대표 장로들이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존 낙스는 언약파 전통에 의해서 종교개혁과 정치개혁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장로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파 전통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파 전통을 잘 정돈해낸 제자가 나옵니다. 제가 2주 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사무엘 루더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떤 글을 쓰고 나서 에버딘 감옥에서 정치법으로 9년을 옥살이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유명한 경건 서한집들을 쓰는데요. 사무엘 루더포드의 서한집, 그러니까 편지, 신영복 교수가 감옥에로의 사색 이렇게 쓴 것처럼 감옥에서 그가 쓴 글들이 있는데 이 글을 읽어보면 이 글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과 고귀한 내면과 영혼이 드러나는지 전 세계에서 청교도 영성과 장로교 신앙인의 순결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루더포드 목사의 서한집을 읽으라고 할 정도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좋은 유산을 남긴 사람인데 그가 감옥에 갇힌 원인이 뭐냐면 그가 쓴 책 때문입니다. 그 책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렉스라고 라틴어인데 왕과 법 혹은 법이 왕이다라는 책입니다. 사무엘 루더포르는 언약파 전통에 근거해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17세기 최대 금서가 됩니다. 이 책을 읽거나 소지하기만 해도 국가 반역죄로 잡혀 들어갑니다. 여기에 80년대, 90년대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들이 대학을 다닐 때에 금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보면 변호인 영화를 보면 알지만 그 책을 소지하거나 읽어도 잡혀갔습니다. 그 당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전부 수거해서 공공장투해서 이 책을 계속 불태우곤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이 신학책이 금서가 되었을까? 그것은 당시의 정치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사상이 그 책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치체제는 뭐냐? 군주국가가 다스리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국가 정치체제였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 정치체제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 이런 입장을 왕권 신수설이라고 말하는데 왕의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가? 그 권세를 신으로부터 받는데 신이
왕 인격의 왕의 한 개인의 인격 위에 그 권위를 준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로 마음껏 통치할 수 있다. 이것이 군주제의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유명한 왕권 신수설입니다. 이것을 당대에 주장하는 학자들과 귀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루더포드는 왕과 법이라는 책에서 다른 사상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특징이 백성들과 맺은 법 계약, 그러니까 언약을 존중하는 것이다. 법 계약에 의해서 그것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왕이 백성들과 맺은 언약, 법 계약을 파기하거나 지키지 않을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그는 사악한 폭군일 뿐이다. 그러면서 그 사악한 폭군에게 저항하고 사악한 폭군을 물리치고 내쫓을 수 있는 권한이 신앙인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국민 저항권 사상입니다. 왕과 법이라는 책에 기록되는데 왕 위에 법이 있다. 하나님은 법을 통해서 왕을 세우는 것이지 법을 무시하는 왕을 세우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혁명적인 사상입니다. 없던 생각이 들어온 거죠. 이 사상이 생기니까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던 사람들에게 타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퍼지지 못하도록 책을 불태우고 루더포드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 책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사상 때문에 루더포드는 감옥에도 가고 고난을 받았지만 이 책이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적 계기가 곧바로 찾아옵니다. 이 책이 쓰여지고 나서 얼마 후에 영국에서 찰스 1세라는 영국의 왕이 당시의 입법회의, 그러니까 백성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올리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세금을 올리겠다고 법안을 국회의회에 제출했는데 찰스 1세가 세금을 올려서 뭘 하고 싶어 했냐면 자기 군대를 더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의회가 보니까 이거는 왕권이 너무 강해지는 거거든요. 의회에서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찰스는 놀랍게도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개념, 친위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제 친위 구테타가 뭔지 다 알잖아요. 대통령이 구테타를 일으키는 것, 친위 구테타를 찰스 1세가 일으킵니다. 그래서 의회를 폐쇄시켜버리고 반대한 국회의원들을 모두 다 가택연금시켰습니다. 만약 그날 저녁 성공했다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왕이 왕당파 군대를 가지고 군사 독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무엘 루더포드의 왕과 법이라는 책을 읽었던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장로교 교인들이 총칼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저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다. 사악한 폭군이다. 그래서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때 장로교인들이 불렸던 유명한 찬송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지도자가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크로멜의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당시에 청교도들이 모두 다 내전의 군대로 자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당파 군대와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크로멜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경건한, 사진 띄워주십시오. 크로멜은 개인적으로 매우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크로멜 전기를 읽어보면 전쟁 중에도 크로멜은 숲속에서 매일 2시간씩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가 마쳐지면 숲속에서 크로멜이 기도하는데 그 소리를 그의 군대가 저녁마다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전을 할 때에 이 시민군들과 왕당파 군인이 내전을 할 때에 이 시민군들의 생각과 신앙은 분명했습니다. 왕과 법에 의해서, 그 사상에 의해서 찰스 1세는 더 이상 왕이 아니고 백성과 맺은 거룩한 언약을 파기한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은 폭군일 뿐이다. 사탄의 종이다. 그래서 시민군과 왕당군이 내전을 벌였는데 전쟁은 시민군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찰스는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왕을 처형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크로멜은 왕정을 폐지해버립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실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공화정을 선포하죠. 오늘날 말하는 민주공화국, 그러니까 스스로 공화정을 선포하고 스스로 통령이 됩니다. 여기에 대자만 붙으면 대통령, 통령이 됩니다. 크로멜이.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왕정에서 공화정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내전이 벌어졌잖아요. 유혈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유혈혁명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나서 정권을 잡으면 아무리 그 명분이 신학적이고 도덕적으로 옳았어도 반드시 원수가 생깁니다. 복수하겠다. 원수가 있어서, 그래서 원수가 있고 복수를 하려고 칼을 갈고 있는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권력을 못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비극이 생깁니다.
크로멜이 또 군사 독재를 합니다. 이 패턴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로베스피에르의 독재가 들어옵니다.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사회민주노동당, 볼셰기피파는 권력을 장악하고 소비에트 정권을 출범시켰습니다. 공산당 독재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유혈혁명은 결과가 항상 독재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크로멜과 함께 스코틀랜드에서 총칼 들고 일어나서 왕은 쫓아내고, 그래서 영국의 왕이 없어져 버렸는데 뭐 엘리자베스 뭐고 다 없어지고 공화정은 했는데, 크로멜 자신이 통령이 됐는데 종신 통령이 되는 겁니다. 이 고결한 사람이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고 나니 독재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 2대 통령이 됩니다. 세습 독재를 하죠. 그러니 크로멜과 함께 스코틀랜드에서 총칼 들고 일어나서 왕은 쫓아내고 공화정은 했는데, 또다시 통령에 의한 군사 독재가 시작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멜의 혁명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시 왕을 데려오자고 해서 처형당한 찰스의 아들 찰스 2세가 프랑스로 도망가 있다가 이 왕을 데리고 돌아와서 왕정복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왕정복고가 되고 나서도 그 정신 못 차리고 국왕 찰스 2세가 전제 정치를 강화하고 카톨릭 교회를 부활시키려고 하자 의회의 지도자들이 찰스 2세를 추방하고 당시 네덜란드 총독 윌리엄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해서 권리 장전을 승인케 합니다. 이 두 번째 혁명을 여러분 교회사 시간에 학교에서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이 두 번째 혁명을 명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피를 안 흘렸어요. 유혈혁명이 아닙니다. 처음에 이것을 거절했다가 내전에서 진 경험이 있는 왕실은 기가 죽어서 곧바로 항복해 버립니다.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뀔 때 우리도 역사적으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이것을 표현하기를 한국의 명예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왕도 마음대로 다스리지 않고 의회와 맺은 언약, 헌법에 의해서 다스리겠다고 해서 입헌군주제가 시작됩니다. 왕은 군림만 하지 통치하지 않습니다. 절대 왕조가 무너지고 영국식 민주주의가 자리 잡아서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국에서는 왕실이 여전히 존재하죠.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나 왕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 의회에서 뽑은 총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입헌군주제라는 근대 민주주의 시민혁명이 그렇게 완성됩니다. 이렇듯 영국 민주주의가 완성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사무엘 루더포드의 왕과 법, 또 장로교들의 신학, 언약파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리버 크로멜 때 크로멜과 더불어서 공화정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중요한 이론가가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이 존 밀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라곤과 복락곤을 쓴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원래 저널리스트였습니다. 당시 신문을 발행하고 논설을 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공화정의 민주주의는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이 사람도 경건한 신앙이어서 먼저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상은 왕과 법으로부터 인용해서 자기의 생각을 펼치는데, 그래서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언론 사상, 즉 왕이나 통치자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백성의 뜻이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그것에 기초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왕이나 통치자들과 통령들과 계약을 맺고 법을 만들고 법에 의해서 통치되어야 한다는 대의민주주의 이론을 안착시킨 사람이 존 밀턴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신정적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되 공동체가 민주주의 형태로 그 모든 과정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백성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체로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분 민주주의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고 뭐 말하는 자본주의도 있고, 근데 대체로 기독교에서는 민주주의가 기독교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사회체제라는 합의가 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개신교에서 그렇습니다. 개신교 중에서도 장로교, 개혁주의 쪽에서는 민주주의를 굉장히 지지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 신학에서는 인간은 절대로 부패한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절대로 부패한 인간이 절대 권력을 쥐게 되면 그 권력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부패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결론입니다. 이것은 왕에게 절대 권력을 주는 군주제나 소수 집단, 즉 공산주의 같은 경우인데, 어떤 당에게 모든 권력을 주는 당독제 같은 경우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부패성에 근거해서 이 부패를 좀 더 완화시키는 길은 딱 하나다. 이 권력을 분산시키고 서로 견제하게 하고 건강한 시민 사회의 비판이 있어야만 사회가 부패의 속도가 늦어지고 덜 부패한다고 보기 때문에 정치 체제로는 민주주의 체제가 기독교의 인간관계에 가장 적합한 체제라고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으로 권력을 분산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언론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를 감시하게 만듭니다. 이 개념이 중요한 것은 왕정제나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비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시민 사회에서는 건강한 비판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가 성립되도록 끊임없이 이 체제가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시민 비판이 건강한 시민 사회를 만드는 가장 기초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적 비판을 기독교인들의 아주 마땅한 사명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문화 속에서 우리 현대인들은 이 비판에 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쿠데타가 일어나면 삼권 분립의 힘을 자기가 하나로 가지려고 입법, 행정, 사법권을 쥐고 비판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언론부터 장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서로를 견제하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을 해체시켜버리고 혼자서 군주제, 독재처럼 정권을 쥐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상이 청교도 혁명이 끝나고 명예혁명이 지나고 난 뒤에는 어떤 열정적인 청교도들이나 기독교인들만의 사상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인문주의 사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존 밀턴을 이어받아서 여러분 이런 문구 들어보셨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는 주권 재민설을 주장하는 법사상가가 나오는데 그가 영국의 존 로크입니다. 자유주의의 사상적 토대를 놓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존 로크의 주권 재민설을 염두에 두고 영향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사상으로 영국이 쭉 내려오다가 나중에 미국이 이러한 배경을 가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독립전쟁이라고 부르는데 미국 정부가 새롭게 수립되어질 때 영국 입장에서는 반역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황실의 식민지가 총칼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영국 황실이 자기들은 그렇게 민주주의를 해놓고 나서 식민지 의회에 세금을 터무니없이 부과하니까 식민지 의회 백성들이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군대를 파견하죠. 그때 조지 워싱턴이 군대를 조직하고 미국 독립정제 당시에 혁명군 총사령관이 되고 싸운 것이 미국 독립전쟁입니다. 승리 후에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독립국가가 된 후 미국 독립국가 헌법을 만드는데 당시 유명한 법사상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을 지냈고 미국의 10달러 집회의 초상화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견제해야 하는가? 백성들로부터 직접 뽑은 하원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연방의 자치 독립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이 사람을 연방주의자라고 부르는데 연방에서 상원 의원을 뽑아서 상원을 구성해서 대통령을 견제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각 주의 자치권이 확보된다. 이렇게 해서 미국 연방법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미국의 민주주의 법체계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의 민주주의는 존 낙스, 존 밀턴, 존 로크 그리고 알렉산더 해밀턴까지 이어지는 언약파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근대 민주주의 헌법의 중요한 기초를 장로교 신앙인들이 확립했고 미국 청교도들을 대표해서 기초를 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만드는 데에 존 낙스부터 해밀턴까지 그렇게 장로교의 사상이 이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진행되었는데 영국 말고 당시 유럽의 대륙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를 보면은 그 당시에 종교가 캐톨릭이었잖아요. 근데 캐톨릭은 상층부 조직이었습니다. 당시는 왕과 귀족이 다스리던 신무제 사회였거든요. 기사, 남작, 자작, 백작, 후작, 공작 이렇게 순서대로 쭉 있는데 당시 그리고 정치 체제는 군주국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죠. 그래서 왕자, 또 왕, 황제 이렇게 있었죠. 특별히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이 당시에 정치 체제를 잘 반영해 주는 이야기가 짐이 곧 국가다라는 루이 14세의 왕권 신수설입니다. 왕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는가?
그 권세를 신으로부터 받는데 신이 왕 개인의 인격 위에 준다는 이 사상. 그래서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로 마음껏 통치합니다. 이것이 군주제의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사상인데, 그래서 민주주의 의회도 필요 없다고 하고 절대 권력을 주장했습니다. 교회는 너무 안타깝게도 그런데 당시 이 정치 체제와 왕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캐톨릭은 이미 상층부의 중요한 모든 축을 차지하고 있었죠. 이때에 우리가 아는 인문주의를 바탕으로 한 르네상스 문예혁명의 영향으로 평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평민들 중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 당시 십자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교역의 발달로 인해서 상인 자본가 계급이 출현합니다. 십자가 전쟁은 왜 일어났냐면 서유럽의 여러 군주들이 크리스찬 형제 국가인 동로마 제국을 이슬람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가는 크리스찬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오늘날 레바논, 그러니까 시리아나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략했었던 사건인데 8번에 거쳐서 총 200년 동안 했었던 전쟁입니다. 이때 보십시오. 배가 이슬람권과 왕래하게 되는데 군대를 실어서 보내고 돌아올 때는 빈배로 돌아오지 않고 전리품을 가져와서 파는 것으로 이탈리아에서 엄청난 부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자본가들의 등장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해서 우리가 아는 지금 유명한 그 메디치 가문이 출현합니다. 메디치 가문은 원래 피렌체에서 고리대금으로 그냥 소소히 돈을 번 집안이었는데, 원래는 작은 돈놀이하는 사업이었는데 딱 보니까 어느 날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십자가 전쟁입니다. 전쟁에는 사람도 투입되지만 물자도 돈도 투입되거든요. 십자군 전쟁으로 동과 서가 서로 연결되고 무역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지금의 베니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종류의 돈이 풍부해졌고 환전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때 빠르게 뛰어든 것이 메디치 가문입니다. 환전 수수료를 받는 메디치 은행이 이때부터 시작되죠. 고리 대금업이 은행업으로 변신하는 순간입니다. 거기에 또 다른 아이디어로 이탈리아 곳곳에 은행 지점을 만든 이 메디치는 돈을 긁어모으기 시작합니다. 돈을 융통하기 편한 시스템을 만들고 이때 교황이 헌금을 편리하게 모을 수 있도록 도와서 든든한 백그라운드도 얻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메디치 가문을 생각할 때 르네상스 예술의 수호자 이렇게 말하는데, 유럽 최고의 스폰서인 이 메디치 가문의 기반은 이때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이탈리아에서 자본가 가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의 신분이 뭐냐면 전부 다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민들이었는데 갑자기 돈이 많이 모이니까 이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죠. 귀족 신분을 사기도 하고 귀족 자녀들 데려다가 결혼시켜서 귀족 가문으로 자꾸 올라가기도 했는데, 이 평민 그룹들이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의식이 깨면서 자본가가 나오고 은행가가 나오고 법률가가 나오고 의사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로 당시 사회 중간계층이 형성됩니다. 이 사회 중간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자 어떻게 해서든 정치적 자유를 얻고 싶은 겁니다. 자기들이 마음껏 창사하고 마음껏 예술을 꽃피우고 귀족들과 왕들의 눈치를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와 자치권을 원하는 상인과 수공업자들은 처음에는 봉건 영주의 지배를 받았지만 돈을 주고 자치권을 사거나 힘으로 얻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가만히 보다가, 그래 너희들끼리 통치하고 살아라 인정해 주면서 도시민들의 단결로 점차 그 지배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자치권을 얻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중세 도시는 영주나 교회의 재판권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얻은 후에 자신들끼리 의회 만들고 시장 뽑고 거기에 돈 있는 가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독자적인 행정기관과 시민군을 조직하고 도시 내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자유도시를 만듭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다스렸던 스위스 제네바도 그 유럽에 있었던 여러 자유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치도시였습니다. 제네바시가 자치권을 부여받았죠. 시의회를 백성들이 뽑고 거기에서 시장이 임명되어지고 거기서부터 초기 민주주의가 시작되는데, 민주주의 정치 원리를 칼빈이 그곳에서 실험하기 시작합니다. 민주주의를 흔히 말할 때 토론과 투표라는 형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기준으로 보면, 토론과 투표라고 보면 고대 그리스에서 온 헬레니즘 유산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중심 가치인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과 법 앞에서의 만인의 평등, 압제로부터의 자유에 있다고 규정할 때 이것은 칼빈주의적 사상이 헬레니즘의 가치를 앞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칼빈 이후에 150년 뒤에 제네바에서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장자크 루소입니다. 루소는 직접 민주주의 사상인 사회계약서를 주장합니다. 루소는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를 누리며 독립적인 삶을 영위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가능케 하는 정치 형태로는 민주정치를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대륙에서는 입헌군주제라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나왔는데, 이 유럽 대륙에서는 다른 민주주의 사상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장자크 루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스위스의 한 작은 도시 국가가 아니고 유럽 전체 시스템으로 발전시킨 것이 민약론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모든 구체제, 왕과 귀족들이 수탈하고 있던 군주제를 없애버리는 새로운 사상가들은 그래서 전부 스위스 제네바 출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육혁명을 일으킨 페스탈로치도 이 제네바 출신입니다. 이처럼 16세기에서 18세기의 모든 시민혁명을 이끌어간 지도자들은 그들의 정신적 사상이 어디서 나왔는가? 칼빈에게서 나왔습니다. 루소의 생각과 사상에 영향을 준 인물도 제네바의 개혁을 이끈 인물인 존 칼빈이었습니다. 이 민약론을 기초로 해서 소위 말하는 빅토르 유고의 소설의 배경이 되는 프랑스의 레미제라블 혁명이 터집니다. 프랑스 혁명은 완전히 군주제를 폐지해버리고 루이 16세와 그의 아내 마리 앙투아네트를 단두대에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을 버립니다. 기독교 신앙을 버려서 이 무신론 혁명이 되어버립니다. 이 민중혁명이죠. 그럼 생각해 봅니다. 왜 영국과는 달리 프랑스 대륙혁명은 무신론 민주혁명으로 갔고 폭력혁명, 유혈혁명으로 갔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쭉 설명드렸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빨리 하는 것은 아무래도 설교 시간에 다 못할 것 같아서 계속 빨리 가는 겁니다. 어차피 다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빨리 가는 건데, 여러분, 서구의 민주주의의 모든 사상은 이 자유도시에서 나왔는데 이곳의 지도자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평민들입니다. 이 새로운 평민들 그룹이 이 당시에 중간계층을 형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족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변화와 혁명을 이끌어갈 중간계층들이 있어야 그 유럽의 본토들도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 중간계층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존 칼빈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칼빈의 신학 세상을 전수받는 제자들이 프랑스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위그너라고 불렀는데 영국에서는 장로교인들이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이 당시 프랑스 중간계층을 구성해서 주로 의사, 변호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봉공계급 캐톨릭은 상층부 귀족이었는데 백작, 후작, 남작, 자작들은 캐톨릭이었고요. 그 밑에 개신교인들이 의사, 변호사로 개신교 그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간 계층에 있었던 이 위구너 대표들은 평민들인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주로 직업이 변호사나 의사였으니까. 그러니까 부르주아 초기 시민 사회 계급인데,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윗계급 캐톨릭과 원래 있었던 캐톨릭과 이 개신교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프랑스가 개신교와 캐톨릭으로 두 짝이 나기 생겼으니까 백성들은 가만히 보다가 자기들을 대표해주는 이 위구노 개신교들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캐톨릭이 위협을 느끼죠.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화해하자, 잘 살아보자. 그래서 당시에 정략 결혼을 맺는데,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도인 프랑스 왕의 여동생하고 또 개혁교회 지도자인 헨리 왕자의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교와 신교 양진영의 사람들은 모두 이전의 반목과 투쟁을 종식하고 이제 캐톨릭과 개신교의 대표자들이 결혼해서 화해하자. 이 배경으로 나온 영화가 마고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한번 보십시오. 그 영화 지금 떠 있는데 인터넷에도. 여러분,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정도로 우리가 캐톨릭에서 핍박을 받고 받았으니까 이제 이 정도에서 타협하고 개신교 신앙도 자유를 얻고 이렇게 함께 살자. 그래서 드디어 캐톨릭과 개신교의 갈등이 끝나는구나 생각하고요. 각 지방에 있었던 그 위구노 대표들, 개신교 국회의원, 당시 입각되어 있던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 결혼식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있었던 위구노 대표들, 당시 중간계층으로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전부 잔치에 참여하는데, 우리로 따지면 서울로 올라왔는데 6일 동안 결혼 축제가 이제 시작돼서 6일 동안 끝나는 날이 성 바돌로메오의 날이라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을 상징하는 기념일이었는데, 이 저녁에 이제 기념식을 마치고 사람들이 전부 다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자고 있을 때
캐톨릭 구교 세력 왕당파가 그때 친위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가톨릭 진영에서는 처음부터 이 위구노들에 대한 대량 학살이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개신교들이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결혼식에 양 진영의 대부분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참여했는데 그때 생 제르맹 교회의 종소리를 신호로 위구노들에 대한 대륙 사륙이 시작됩니다. 저 그림이 바돌로메의 학살 그림, 그날 저녁 그림인데 일주일 동안 7만 명이 죽습니다. 특별히 위구노의 당시 개신교의 지도자들이 대부분이 이때 살해되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개혁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위구노에서 올라왔었던 그러니까 개신교의 지도자, 중간계층 지도자가 2만 명이 한 번에 학살당합니다. 그날 저녁에. 그 밤에 다 죽죠. 이것이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성 바돌로메의 대학살 그날입니다. 그 바람에 프랑스에서는 귀족 계급과 평민 계급 사이의 변화를 이끌어낼 중간계층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루소가 민양론을 쓰고 레미레 잡을 정도까지 가면 중간에서 완충해줄 세력들이 없어져 버리죠. 사람으로 따지면 골반의 연골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완충 작용을 해줄 이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위에 귀족과 평민들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평민들이 뭘 합니까?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상층부 조직을 다 죽여버리죠. 그게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캐톨릭이 프랑스의 지배 종교였기 때문에요. 그 당시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무신론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프랑스에서는 하나님 없는 인문주의 혁명이 일어나죠. 민중혁명, 폭력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럽이 무신론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인 무신론 혁명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로부터 150년 뒤에 19세기 러시아에서도 똑같이 무신론 혁명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러시아도 러시아 정교회의 폐해가 당시 캐톨릭만큼 심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유럽 사회 전체가 기독교가 붕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서 상층부의 모든 지도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캐톨릭의 지배 종교이기 때문에 무신론을 선언하죠. 민중혁명, 폭력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또 다른 한 축이 형성되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혁명과 비슷한 케이스가 그로부터 한 약 150년이 지나서 일어난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입니다. 이 혁명으로 사회민주노동당 볼셰비키당은 권력을 장악하고 소비에트 정권을 출범시키죠.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 정교회가 귀족 편이거든요. 있는 사람들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볼셰비키 공산혁명이 민주혁명을 일으켜서 노동자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도 짓밟고 무신론을 주장하고 러시아 황제와 귀족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상에서 그래서 혁명의 성격이 가장 비슷한 게 프랑스 혁명하고 러시아 혁명입니다. 중간 지도자가 없었죠. 그래서 유혈혁명을 일으켰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1989년 프랑스 혁명 200주년 기념식에 전 세계에서 사절단이 오는데 안 온 나라들이 몇 나라 있습니다. 영국 개신교 나라에서 못 왔고요. 로만 가톨릭 교황청 보내지 않습니다. 독일도 개신교 나라에서 보내지 않은데 무신령 혁명을 지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이하게 온 사절이 있는데 그때 러시아의 고르바초프가 옵니다. 아쉽게도 캐톨릭이 아닌 개신교가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사회개혁을 했던 나라들은 신앙이 유지되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했는데 개신교인 중간계층의 촉맥의 역할을 못했던 나라들은 전부 민중혁명 폭발로 끝나고 그 뒤 나라가 훨씬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여러분 혁명이 끝나니까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게 아니고 독재자들이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는 나폴레옹이 들어왔고요.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스탈린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혁명이 가지고 있는 독입니다. 사태 수습을 못해서 독재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크로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예혁명, 점진적인 평화혁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로부터 온 무신론적 사상을 이어받아서 미국의 헌법을 만드는 데 작용했던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미국의 헌법이 만들어지는데 한 사람은 영국의 신정적 민주주의의 영향력을 이어받은 알렉산더 해밀턴, 그리고 한 사람은 이 유럽 대륙의 이 인문주의 사상을 받아들였던 벤자민 프랭클린. 그래서 이 영국과 본토의 이 대륙의 이 둘을 조합시켜서 영국과 대륙의 통합을 해서 만든 근대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모델인 미국 헌법이 나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독립하는 날 프랑스에서 자유의 여신상도 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사상이 절반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너희 법을 보니까. 소위 영국과 유럽 대륙에서 겪는 200년 가까운 민주주의의 모든 완성은 사실 미국 헌법에서 완성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요즘은 독일 내각제 헌법이 더 좋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미국 헌법이 그래서 민주주의로 보면 상당히 완성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은 미국 헌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 민주주의 사상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의 법 사상이 어디서 나오는가? 칼빈과 존 낙스에서 나왔고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사무엘하 5장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는 이 한 구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역사를 바꾼 구절입니다. 지난 500년의 근대 사회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장로교 신앙 전통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본문과 역사적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오늘날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내려왔던 전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나가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이 단핵 상황 속에서 첫 번째, 현 정국 속에서 소위 종교 분리론을 내세워서 침묵하거나 양비론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 저항의 원인을 제공한 현 정부를 결과적으로 지지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교회는 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침묵하거나 혹은 양비론, 양쪽 다 잘못했다고 말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종교 분리라는 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하는데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종교 분리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아니라 정치와 종교는 여러분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이나 인간의 삶 모두를 보면 정치와 종교는 항상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항상 정치가 악을 행할 때 지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종교 분리는 무엇인가, 뭐가 분리된다는 것인가? 교회와 정부의 분리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지금 대통령이 저 같은 목사를 임명할 수 없습니다. 분리되어 있으니까. 중세에는 교회 지도자가 교황이 왕들을 임명하고 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대통령을 뽑을 수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시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는 직접적으로 정부가 행하는 정책 수행이나 정치 행위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구가 다르죠. 이것을 요한 칼빈의 제자들 오늘날 장로교에서는 영역 주권이라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영역이 다르다는 겁니다. 정치 영역에서는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종교 분야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적용합니다. 사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 권력이 도덕적 문제에 빠졌거나 불법 행위, 헌법을 어기거나 정해진 법률에 어긋난 불법 행위를 했을 때는 언제든 교회는 교회의 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비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정치 권력이 인권 문제나 신앙의 양심 문제에 심각한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인 통치 행위를 할 경우 혹은 위헌적 불법적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교회는 최후의 양심의 보루로서 그 죄에 대해서 비판하고 회개를 권면해야 합니다. 잘못을 지적해야 하니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적할 때도 양비론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중학교 1학년이 때렸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돌멩이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돌멩이를 들고는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니까 어른이 지나가다가 너희들 왜 싸우냐? 그러니까 너는 왜 먼저 때리고 너는 왜 돌멩이를 들었냐? 둘 다를 나무랍니다. 그러면 누가 억울합니까? 돌멩이든 초등학생이 억울하죠. 양비론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기존 권력, 기존의 힘을 결과적으로 지지해 줍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따질 때는 정확히 원인 제공을 밝혀야 합니다. 누가 먼저 더 많은 죄를 지었는가를 밝혀야 합니다. 그것을 살펴보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교회가 입장을 가져야지 정교 분리론을 이용해서 침묵하거나 둘 다 잘못했다고 하는 양비론을 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 잘못된 질서를 지지해주는 또 다른 정치 행위가 됩니다. 현재 언론이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일어난 사태를 마치 중계하듯 이야기한다라는 것 때문에 비판을 받습니다. 이 입장은 제가 여러분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로잔 언약 이후에 휘튼 선언에서 정돈됩니다. WEF라고 세계복음주의 협의회는 미국의 빌리그레함 목사님과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이 공동 의장으로 시작되어진 운동인데, 복음 전도와 정치 참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신학적 합의를 10년 동안 특별위원회가 연구해서 1973년에 시카고 선언이 나오고 74년에 로잔 언약이 나오고, 그로부터 10년 뒤에 휘튼 선언에서 완성되는데, 휘튼 선언 1장 3항에 보면 여기 있습니까? 10년 동안 연구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비참여 자체, 그러니까 정치 부분에 대하여 참여하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기존 정치 질서에 대한 암묵적인 지지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이 말은 비참여 자체가 기존 범하고 있는 잘못을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지지하는 또 다른 정치행위라는 것입니다. 즉 비참여가 중립적인 정치행위가 아니라 비참여 중립 자체가 정치행위다라고 이미 신학적으로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악한 사회구조에 도전하든가 아니면 그 구조를 지지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참여의 불가피성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한국교회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중립을 표방하기보다는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잘못된 사회, 경제, 정치의 구조를 기억하려는 예언자적 참여를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 중인 국민 저항의 상황 속에서 국민 저항의 정당성을 이미 설명한 언약파 신학에 근거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고히 이 입장을 지지하고 견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적용 두 번째, 한국 사회와 한국 정부가 더욱 성숙한 시민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성숙한 시민행동을 통해서 명예혁명에 성공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87년도에 제가 대학생이었거든요. 학교를 못 갔어요. 학교를 못 오게 하니까. 학교를 폐쇄시켜서 제가 공부를 거의 못했습니다. 그런데 87년도 6월 항쟁을 제가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김대중, 김영삼 같은 정치 지도자들이 확실하게 입장 정돈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세계사적 비폭력 저항 운동은 정신적인 지도자 마하마트 간디 같은 사람이 있었고, 미국의 마틴 루터 킹 같은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더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 모두 100만, 200만이 다 간디고 다 마틴 루터 킹입니다. 그걸 말해줍니다. 세계 역사의 드문 일을 지금 우리가 또다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지속되고 성공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평화적인 시위가 되도록 교회가 중보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도 그러한데 남북 상황의 긴장을 계속 고조시켜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남한 사회가 이처럼 더 성숙한 시민사회가, 남한 사회가 훨씬 더 성숙한 시민사회가 될 때 북한 독재 체제에 대해서 체제 비판 우위를 가지게 되고 통일의 주도권을 남한이 가질 수 있습니다. 남한 사회가 그래서 더 민주화되고 더 경제적인 평등을 이루고 더 개혁될 때만이 북한 주민의 마음을 더 깊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잘 성공하고 또다시 우리가 명예혁명처럼 이 시간을 잘 지나고 나면 북한 사람들도 소식을 들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장군님 밑에서 사는 것보다 남쪽에서 사는 것이 더 낫겠다. 살고 싶다. 그럼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획하면 됩니다. 보다 더 의로워지는 것, 보다 더 사랑이 넘치는 것, 보다 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나라가 되면 우리는 통일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의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냈는가. 지금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지만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라고 하고 그들의 손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통일의 길은 간단합니다. 다른 것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내부 개혁을 잘하면 됩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 당시 은퇴하셨던 한 원로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북한 NGO를 하셨던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쓴 그 편지의 그 내용 일부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쓴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 NGO 활동을 20몇 년 동안 하셨던 분인데, 목사님, 남쪽이 민주화 하는데 뭐가 민주화요? 북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한마디 했습니다. 국가 최고 책임자를 할지라도 잘못하면 감옥 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굳어지고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여 년간 남북 교류 활동을 하면서 아무도 체제에 대한 논쟁을 제기해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답변은 한 터키 사람이 제 마음에 준 깊은 확신에 의해 비롯되었습니다. 업무차 한국에 온 그분과 제가 함께 식사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식사 장소에서 마침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감옥으로 가는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식사 내내 실황 중계가 되자 저는 자국민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당신네들이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6.25 때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렸는데 아직 한국이 이 모양이라 부끄럽고 그 귀한 터키인들의 핏값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했더니 그분이 제게 매우 충격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눈물 나올 정도로 부럽습니다. 국가 최고 책임자가 잘못했다고 감옥 가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우리나라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런 반응은 터키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심지어 미국과 영국에서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최고 책임자가 잘못했을 적에는 독일한 법적 제재를 받는 나라,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그 당시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의 적용입니다. 근대 군주국가였던 대한제국에서 근대 시민국가인 대한민국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반봉건적인 권위주의 질서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 질서를 내면화하고 사회화하는데 한국교회가 이 일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늘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궁금했어요. 너무 궁금한 게 뭐냐면 사실 신학교를 가서도 궁금했는데 교회는 민주주의인가? 교회는 신주주의인가? 그래서 교회가 민주주의라고 말하면요, 옛날 어른들이 그건 인보주의라고 비판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교회가 민주주의야? 그럼 신주주의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신의 뜻을 안다는 말입니까? 이게 신의 뜻이다. 제가 늘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일제강점기에 나라가 없었죠. 일제 통치 14년 동안 처음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먹고 14년 동안에 조선인의 자치 조직이 전부 다 사라집니다. 행정 조직이 다 없어져요. 면리 단위까지 친일파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당시 경제 조직 하나가 있었는데 당시 보부상 조직이 있었는데 보부상 조직은 한국 사람들의 소매상 조직으로 전국 조직이었는데 그것도 일본에 넘어갑니다. 경영자 총연합회 이런 것들이 일본에 넘어가서 다 친일파들이 차지합니다. 이때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운영하는 전국 조직은 아무것도 조선사회에 남아있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교회가 남아있었습니다. 이 당시 예수교 장로회만 해도 총회 안에 7개 지방노회가 있었고 지방노회 각 읍면동에 있는 각 교회들이 있어서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조선사회에서 최초로 민주주의 연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장로를 뽑을 때 투표로 뽑았는데 이런 걸 처음 해보거든요. 거기에 뽑고 난 다음에 노회에 총대를 보냅니다. 대의원으로. 그리고 노회에서는 총대를 보내서 또 총회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교회 문제를 총회가 결정하고 총회가 결정한 것을 노회가 교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다시 실시합니다. 그래서 당의 노회 총회라는 자발적 민주적 회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전국적인 지방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36년 동안 유일하게 민주주의 연습을 한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었어요. 건국이 되고 재헌의회를 만드는데 재헌의회의 8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36년 동안 민주주의를 연습한 곳은 교회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DNA는 어디서 왔을까?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 뿌리는 무엇인가? 16세기에 존 칼빈과 존 낙스였고 사무엘 루더포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시작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에서 더 신정적 민주주의를 잘 훈련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이 되는 길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가? 가정에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독재자 같은 아버지 있잖아요. 독재자 같은 엄마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좀 더 민주주의를 연습해보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회 단체에서 공무원 사회에서 다 이루어져야 진정한 민주주의 문화와 정신적 토양이 이 땅 가운데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면서 은퇴할 때까지 이런 설교를 제가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해야 제가 설교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상 매우 중대한 국면에 서 있습니다. 대통령 단핵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합니다.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다는 의지가 있어서 저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는 두 가지인데, 첫째, 사적 이익만을 챙기는 권력에 맞서서 우리 사회 전체의 공적 가치를 세우는 일이고, 둘째,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공정과 상생의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행되어지는 모든 절차들은 민주적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결정과 판결을 하기를 바랍니다. 불의하지도 않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통 제가 설교하고 나면 찬양을 부르는데, 독일 개신교가 히틀러의 국가주의,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교회 이름으로 히틀러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켜 주었을 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하면서 히틀러의 국가 사회주의를 거부한 교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35년에 독일 베르멘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종의 대상이라는 내용의 바르멘 선언을 발표해서 히틀러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한 몇몇의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운동을 고백교회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지도자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헤퍼도 그렇게 수용소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수용소에 잡혀갈 것을 각오하는 비판이 소위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본헤퍼가 처형되기 3주 전에 약혼녀에게 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으로 찬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을, 그래서 이 찬양을 듣는 곳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bei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reck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geschaffen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bei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he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bei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